할렐루야. 우리 앞뒤 정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춥죠. 어제는 엄청나게 추운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사시고 또 감기 안 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중심과 변심. 중심과 변심. 충심이라는 것은 충성된 마음이죠. 변심은 변하는 마음이고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위나라라는 게 있어요. 위나라. 그 위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자하라는 사람입니다. 미자에다가 하자 붙인 미자하. 근데 어느 날 이 미자하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왕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왕이 타는 그 수레 있잖아요.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자기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하가 왕의 허락도 없이 이 왕의 마차를 이 수레를 탄다는 이런 죄는 그 사람이 다시는 걷지 못하도록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그런 아킬레스를 끈을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 월형이라죠. 월형. 뒤꿈치를 잘라가지고 다시는 걷지도 못하게. 그런 중대한 죄를 이제 형벌을 취하는데 그때 그런데 당시 왕이 이 신하에게 미자의 왕이 신하에 대해서 왕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발 뒤꿈치가 잘릴지라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와, 그만큼 부모님을 섬기는구나.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다리가 잘라서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런 병신이 된다 할지라도 장인이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효심을 칭찬했어요. 또 한 번은 이 미자가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하나 따가지고 먹는데 맛이 기똥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입 배 묻고 그 배 묻은 그거를 왕에게 되게 잡숴보라고 선물을 했어요. 색 하나 또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배 묻은 그걸 갖다 이래 하니까 왕이 뭐라냐면 야, 그 복숭아를 하나 자기가 한 입 배 묻으면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맛에 취해서 다 묻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생각해가지고 이 복숭아 배 묻은 복숭아를 한 입 배문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다. 이 얼마나 참 효성이 지극한 그런 신하냐. 그럼 또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칭찬 받을 만해요?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갔어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왕이 이 신하를 그 총애하던 그 마음도 이제 점점 식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미자라는 신하가 왕한테 뭐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놈이 전에는 왕이 타던 마차를 지 혼자 말도 안 하고 타고 가더만은 또 한 번은 복숭아를 갖다가 지가 배 모은 걸 갖다가 왕에게 바치는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놈이 아주 쓸모없는 놈이라고 호통을 치는. 그러니까 한때는 똑같은 왕의 입에서 한 번은 이 신하를 칭찬을 해줘놓고 그 입으로 이제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놓은 말이 뭐냐면은 여도지제란 말이에요. 여도지제. 여도지제라는 것은 나물요, 복숭아 도자, 복숭아를 배에 묻고 남은 것을 지제, 임금왕한테 바친 죄다. 그래서 거기서 놓은 고사성어가 여도지제라는 거예요. 여도지제. 이 말은 그 한비자의 그 세남편에 이제 기록된 글인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결국 대상은 변함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칭찬이 죄로 바뀔 수도 있고 죄가 칭찬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이 시시로, 그죠? 시시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임금이 어떤 데는 이 칭찬을 했다가
또 그 입으로 어떤 데는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화장실 갈 때 급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또 화장실을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예. 아쉬울 때는 이 간에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가 그래놓고 나중에 배가 좀 부르면은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사람을 안면 몰수하는 사람. 근데 이 마음이 참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인간의 마음이. 배고플 때는요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고 된장찌개 해줘도 맛있다고 그래놓고, 배부를 때는 막 소고기 불고기를 구워줘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스러워요. 이 조속으로 변하는 그 인간의 마음, 그죠? 환경과 또 상황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오직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애굽왕 바로의 변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3일이 지났어요. 한 4일 정도 되니까 바로가 마음이 내가 왜 보냈던 거 후회가 생겨요. 마음이 급변해요.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제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짐승 새끼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있는 제수들의 장자까지 다 하여튼 애굽의 장자 동물의 그 맞이 첫째 난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보내놓고 이제는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추격대로 보내요. 막상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출애굽 당시 부녀와 아이, 노인 그걸 제하고도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라 그래요. 6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뭐 2, 300만 명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자기가 공짜로 부려먹었잖아요. 노예로 종살이로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은근 폐물까지 달래서 돈까지 다 달라는 데 다 쥐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배가 아픈 거예요. 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에 없이 보내놨고는 말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자, 14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여 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고.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라고 자기가 말이 변해서 마음이 변하니까 말도 변해가지고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서 보냈다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죠? 그 중에서 뽑은 특별 추격 때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는 장면이 6절부터 일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시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추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뒤에는 이제 바로 군대가 쫓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러니까 병거라면은 그때 말이 앞에서 끄는 마차였어요. 마차가, 그죠? 그 뒤에 마차를 앞에서 말이 여러 마리 끄는 그런, 예, 얼마나 빨라요. 그 앞에 이제 군인들이 채찍과 칼과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달리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600대고 예고의 모든 병거를 또 동원을 했어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특별 병거 600대, 그 외에는 이제 일반 그 사람들 그 마차를 타고 이제 달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어요.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막 뒤에서 먼지가 막 먼지가 풀풀풀풀 뛰는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막 괌을 함성을 치면서 뒤따라오니까 막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기겁을 해. 추격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때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굴이 하얗게 씹은 완전히 이제 겁이 질려서 공포, 예? 두려움. 문제가 막 이러면서 뒤에서 몰려오니까 여기는 전부 걸어서 지금 가잖아요. 아기들도 있고 뭐 여자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예? 보따리 전부 짊어지고, 예?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렇게 군인들이 추격을 하니까, 예? 자기들은 생각해 보세요.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애굽의 노예에서 감격과 해방된 그런 기쁨으로 구원의 찬양으로 지금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어요. 담대히. 이 담대히 나갔단 말은 이 각주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높은 손으로 이렇게 해놨죠. 맨 밑에, 그죠? 높은 손으로. 그러니까 높은 손으로 이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손을 따라서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뭐 애굽 왕이 무서워서, 그죠? 도망치듯이 초라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왔어요. 그게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뒤쫓아 추격하는 이 발의 군대를 보니까 막 혼비백산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냈냐? 이거는요, 부르짖는 게 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예? 상대방의 그 선발된 그 추격대, 그 군인들의 무장한 그 군인들의, 예? 거기에 의해서 항의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런 무장된 병력들이 지금 추격을 하는데 자기들은 보세요. 아무도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투구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그죠? 6월절 하나님이 장자들 치는 그 밤에 무조건 그냥 따라 나오살래요. 휩쓸려 따라 나와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날 채찍에 맞고 일이나 하고 노가다나 하고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일만 했지 언제 싸워봤습니까? 그런데 종살이만 했던 이들이 맨중부로 싸울 수가 있어요. 창이 있나 칼이 있나 갑옷이 있나 투구가 있나 말이 있나 방패가 있나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살려다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입니까? 자, 14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과하는 그 중에는 매장제 무덤들이 공동묘지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매장제를 보고 우리를 매장제가 사람들 죽으니 매장제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게 하려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는요, 이런 말을 10번이나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금방 이제 마음이 변해서 불평과 악독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변질돼 버린 거죠.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불신과 원망 속의 불평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예. 여기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순복하고 광야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놨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여 추격하잖아요. 추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로 룰룰랄라 할렐루야 이러다가 금방 마음이 변하여 원망과 불평과 악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마음이 이 사람들 뿐입니까?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주 돈기를 맡은 그런 소중한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돈기를 맡은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합니다. 왜요? 마음이 변하여, 돈에 마음이 변하여.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낮에는 얼마나 교만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변하여, 첫 마음이 변하여.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재물에 욕심이 돼요. 그죠? 이스라엘 이제 그저 팔아 넘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말렉인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심하고 변질되고 말아요. 국회의원도 보세요. 요 당에 있다가 이쪽 당에 있다가 마음이 변하여 저쪽 당으로 가버리고, 저쪽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 이쪽 당으로 와버리고, 자꾸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꾸준히 변질되지 않는 충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 나라의 중국 왕도 마음이 변하여 가탄 입으로 한때는 칭찬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입으로 막 죄를 물어서, 그죠? 여도지제, 네가 먹다가 배 묻고 남은 그걸 왕에게 바쳐? 하면서 여도지제 죄를 물었죠. 바로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여 지금 죽을 때는 몰고 오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변하여, 가룟 유다도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도 마음이 변하여, 발람 선지자도 마음이 변하여, 모두가 처음 마음이 변질되고 말아요. 변심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세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벌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왕과 이 군사들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추격해서 바닷물에 뒤쫓겨서 수장해갖고 아예 지하게 시도 진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막 분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지발로 지발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아예 막 이놈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 알게 하리라.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계획이 있어서 추격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구경이라 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변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기쁜 그 감격이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원망을 하고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쉽게 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 우리 마음이 아침 저속으로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합니까? 우리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부부 간에도 변하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도 마음이 변하고 막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체 좋아하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막 돈 때문에 막 마음이 변해버리잖아요. 전부 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 변심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은 믿음을 원하세요. 변치 않은 믿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의 안전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내가 진성규 집사님을 믿어. 나는 믿는단 말이야.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앞으로 잘 될 때나 나는 믿어요. 믿는단 말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단 말이야. 조그만 상황이 어렵다고 조그만 환경이 바뀐다고 변하는 거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충심이라는 게 충자가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는 거예요. 충심이라는 게 바로 믿음, 피스토스라는 그 신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환경이 바뀐다고 변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충심의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변심하지 말아요. 변심이라는 것은 조그만 환경에도 이랬다 저랬다 상체보고 그죠? 딱 재보고 싹 빠져나오고 변심하는 그 사람을 변심자를 해요. 비단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불목불에 던져진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변절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어쩌고 이 두려움 불속에 내가 타 죽겠는데 아이고 나 하나님 절 안 할게요. 그런 변절자가 아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그 믿음이 변절되지 않았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주님과 변치 않는 그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모두가 믿음을 저버리고 변심하는 이 세상이에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나 변심하고 사기치고 변절하고 의리도 끊어버리고 우정도 끊어버리고 사랑도 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모세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변심이 아니라 충성하는 그 충심, 그 충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과 상을 역전시켜버려요. 홍해 바다를 갈라 그 앞에 뒤에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대를 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 막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바닷물을 원위치시켜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서 바로와 군대들을 모두 바닷물에 수장시켜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홍해 바다를 앞에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이 없는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절벽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안전하게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모세가 말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마음이 변해서 죽는다가 웃음을 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서 변심하는 변절자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충심을 다해서 변치 않는 절개, 정정, 믿음, 그러한 중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람에 낙엽처럼 흩날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벽설이 있고 없고 낭낭청청하리로다. 그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런 정몽주와 같은 그런 절개,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절되는 변절자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항상 주님 앞에 충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변절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기도하는데 정문경 씨가 헷갈려 버렸네요.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청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써보소.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